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다시 주셔서 내 입이 주의 의로우심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부활절을 맞으면서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활이 믿어지세요? 어저께 저녁에 저희 집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가정 예배로 모여서 부활이 믿어지냐, 어떻게 부활이 믿어지냐, 저희 큰아들 대답이 내가 아빠와 엄마의 아들인 것이 의심되지 않고 믿어지듯이 부활이 믿어진다. 또 우리 집에 3명의 아이들, 하나님 말씀을 보면 부활이 믿어진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사실인가? 그리고 그 부활은 나와 연관이 있는가? 그 부활은 필요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1절 표현에 보면 우리 한번 성령 신영수 집사님이 새색시 같이, 신영수님 결혼할 때 안 가봤지만 아마 새색시 같은 모습이 느껴져요. 읽어주신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내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시작. 안식일이 말하고 안식으로 천날에 네, 여기 표현되는 단어 가운데 새벽에 이런 단어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날이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일이 된 날입니다. 그런 많은 얘기를 제가 오늘 목양 칼럼에 부활절 이런 제목으로 많이 써놨으니까 또 지금 읽을까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부활절이 왜 안식 후 첫날이 부활절인가, 주일이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와 함께 안식 후 첫날 새벽, 저는 새벽이 참 좋습니다. 오늘 새벽도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새벽은 밤새 짙게 무겁게 내려앉았던 어둠이 흔적 없이 물러가고 빛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또 예수님의 무덤의 새벽은 어저께까지 죽음이 짓눌렀던 죽음이 끝나고 생명이 시작된 시간이 새벽입니다. 새벽은 생명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21일 동안 새벽에 예담 삶으로, 물론 육신적으로 피곤해요. 그 새벽을 자도 더 자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 생명의 시간 앞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시작되는 시간에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새벽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빛으로 사는 사람이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제가 설교 길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칼 바라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부활절 설교와 성탄절 설교는 길 필요가 없다,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말을 하지 않아도 사실인데, 오늘 본문 안에 예수님이 한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읽은 말씀 5절 표현해 보면 못 박히신 예수, 이런 표현이 있죠. 못 박히신 예수. 우리 5절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알라. 어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 못 박혔다 수동태입니다. 누군가 못을 박았고 못을 박혔고, 그 다음에 완료형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오늘 부활절 아침에 읽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찾는 예수, 그런데 없다는 거죠. 부활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요? 저의 죄, 안동찬 목사의 죄,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새기는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사실인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닌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말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 한 구절도 내 마음대로 그렇다 아니다 판단할 수 없고, 더하거나 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아주 정황무오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데, 마태복음의 오늘 성경 28장에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또 고린도 전서 15장, 성경 곳곳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어져요. 말씀을 멀리 하면 안 믿어지고 의심이 생기고, 말씀을 멀리 하면,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어져요. 저희 동기 카톡방이 있는데, 신학교 같이 공부하고 목사님들이 되어 있는, 오늘 새벽에도 제 친구 김종림 목사님은 강릉시 연합회장님이라서 강릉시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 강사 설교를 오늘 하게 되고, 제 친구가 오늘 부활절 아침이다 이렇게 글을 올려서 제가 실내체육관에서 예배드린 예배 사진을, 수원은 새벽에 예배를 드렸다 그랬더니 제 친구 한 명이 수원의 설교자는 안동찬 목사다 그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활절 아침에 뻥치지 마라. 부활절에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오늘 소강성 목사님이 아주 재미나게 은혜 깊게 부활절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부활절, 부활이 믿어지는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부활이 그대로 기록된 것을 의심하지 않고 말씀이 없었더라면 진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지만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두 번째 오늘 6절 표현을 보면 부활하셨다. 여기 계시지 않다.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안 계시다. 부활하셨다.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말씀 믿습니까? 믿으세요. 어떻게 믿는가 하면 오늘 기록됐잖아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에 다른 표현이 있다면 나는 말씀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죽지만 살아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공부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달리 생각하면 자기가 알려고 경험으로나 지식을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어떻게 어느 책에서 알려주겠어요? 어느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가르쳐 주겠어요? 자기 인생에 언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절과 연관된 프랑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에펠탑 13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에펠탑이 건립된 당시 파리 시민들, 예술가들이 아주 반대를 했습니다. 파리의 이 고풍스러운 유럽의 이 파리에 어울리지 않는 300m의 철탑을 쌓는다는 게 이게 도시를 망가뜨리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 고철 덩어리를 프랑스 파리에 안 된다. 극렬하게 반대를 했는데 프랑스 정부가 20년 동안만 주겠다. 그래서 20년 후에 철거하겠다는 조건으로 1889년 320m의 에펠탑을 건립을 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정부의 약속대로 에펠탑을 철거하려고 하자 여론이 싹 바뀌었습니다. 왜 에펠탑을 없애려고 그러냐? 세계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관광 수입도 경제적으로도 저렇게 보기 좋고 좋은 에펠탑을 프랑스 파리 어디에서 봐도 다 보이는 에펠탑을 왜 없애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 이 에펠탑, 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는 에펠탑, 이 이야기를 통하여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에펠탑 효과, 이런 단어입니다. 어떤 것도 처음에는 반대가 되고 잘 안 느껴지고 싫은 것지만 한 20년 가까이 하고 매일 바라보고 가까이 하다 보면 친근해지고 정이 들고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사형수들을 죽이는 십자가.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를 예배 시간만 돼도 안 볼 수가 없죠. 나는 십자가는 안 보고 목사님만 바라볼 거야. 그런데 뒤에 또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는 어느덧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적인, 이런 심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가 그 못 박힌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주 친근하고 의미를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도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십자가가 어느덧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아주 친근하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진 것처럼 오늘 부활절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부활이 필요한가요? 지난 월요일 15일 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저녁 6시 50분 이 현지의 시간으로 성당 보수를 위해 설치했던 시설물에 발화가 일어나 1시간 만에 노트르담 성당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 노트르담 성당, 프랑스 파리 센강에 이렇게 모래섬으로 되어 있는 지폐섬에 세워져 있는, 지금부터 856년 전에 1163년 교황 알렉산드리아 3세가 머릿돌을 놓고 77년 동안, 교회를 77년 짓다 보면 큰일 나죠. 7년 걸려도 안 되는데 77년 동안 성당이 지어지고 이후에도 100년 동안 더 마저 지어진 노트르담 성당, 우리들의 부인,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노트르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모 마리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1804년에 나폴레옹이 황제로 대관식을 치루었던 자리이기도 하고, 빅토르 휴고는 노트르담의 꼭추라는 무대를 만들어 썼던 높이 130m, 길이 130m, 폭 48m, 천장 높이 35m.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10m가 안 되거든요. 우리 천장이 한 8m, 9m 정도, 35m면 저 멀리 보이죠. 높은. 또 첨탑 높이가 69m, 아주 긴 시간에 좋은 건물이지만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노트르담 성당이 불탄 이야기를 통하여 부활절에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이 불타는 가운데서도 기적이 있었다. 그것은 멸류관과 장미창이 보존되었다. 이 멸류관은 금으로 만들었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상징하는 그 고난은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 장미창은 스테인글라스로 밖에 빛이 안으로 비쳐 들어오는 부활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영광은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2007년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 안 믿던 신지식군으로 문화부 장관으로만 계셨던 이어령 박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 부활절 아침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에도 십자가와 장미창이 있는 것처럼, 노트르담 성당에 불타지 않고 있는 것처럼 한국 교회에도 부활절을 맞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재현해야 한다. 이번에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생명을 위협하는 반생명 시대가 되어 자녀도 안 낳고 생명을 경시하고, 생명은 중요하지 않고 돈이 중요하죠. 그런데 세상의 진짜 기적이 부활밖에 없다. 슬픔으로 시작한 인간의 삶이 진정한 기쁨으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삶과 세계가 어떤지, 이 부활의 세계, 할렐루야의 세계가 어떤지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도 십자가와 부활이 다시 삶 속에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의 화재 가운데 기적 중 또 하나가 꿀벌들이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 파리 저도 가봤지만 몰랐는데 건물들 지붕 위에 꿀통들이 있답니다. 노트르담 성당 지붕에도 벌통 3개에 한 벌통에 한 6만 마리, 18만 마리의 꿀벌들이 있었는데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이 꿀벌을 관리하는 니콜라 지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하게도 화염이 벌통을 덮치지 않아 기적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노트르담 성당을 위하여 재건에 필요한 모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프랑스를 대표하는 기업 루이비통, 모이 헤네시, 억만장자 아르노 회장이 2억 유로, 한국 돈으로 2,568억 원을 기부하겠다. 여러분들이 가방 산 것이 거기 다 가는 거예요. 우리도 가방 팔아서 2억 유로를. 그랬더니 구찌 입생로는 발렌시아 이런 것에 대표하는 프랑스 앙리 피노 회장은 1억 유로, 1284억을 내겠다. 이틀이 지났는데 1조 1351억 원이 모였다고 US 투데이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덜란드 바이올리니스트 앙드레 리우는 노트르담 복원을 위해 철근 700톤을 보내겠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5년 이내에 재건을 하겠다. 그런데 건축가인 장 미셀 필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불가능하다. 노트르담 성당의 지붕에 그 참나무, 그 참나무 떡갈나무는 100년 이상 된 나무 13,000여 그루가 필요한데 없다. 지금 시대 유럽 어디에도 그런 나무는 없다. 그러니 복원이 불가능하다. 다 복원하려면 2조 정도 드는데 정말 부활신앙이라면 그 2조 드리지 말고 한 5천억 정도는 드리고 나머지 1조 5천억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살리는데 쓰는 것이 맞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그냥 불탄 성당을 불안탄 것처럼 다시 싹 꾸며놓는 것이 부활이 아니고 십자가 그런데 비워두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19년 대한민국에 정말 부활이 필요합니다. 부활절을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시대에 정말 부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부활이 필요합니다. 정준영, 승리, 버닝센, 김학의 차관, 장자연, 로버트 할리,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졌거나 부를 가졌거나 인기를 가졌거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잠깐 행복했는데 금방 행복하지 않은 것을 알고 다른 행복을 찾아 성에 탐닉하고 마약에 문란해지고 무질서해지고 아주 인간 이하의 삶으로 아주 뒤집어지는 것은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가 돈만 있으면 출세만 하면 권력만 가지면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어떤 시대에는 그거를 추구하면서 몰랐습니다. 그냥 돈을 벌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또 출세하려고 몰랐는데 그거를 얻고 보니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목표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할 수 없는 재벌 3세들 할아버지가 읽어놓은 그 재벌의 그 수고 모르고 그냥 할아버지의 손주로 손녀딸로 태어나 살아다가 여기 만족이 없고 여기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약에 손을 대고 아주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이런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부활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부활이 내 부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아니에요. 성공 아니에요. 아닌 거는 우리가 안 돼서 아닌 줄도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그분들을 보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기준 척도는 돈입니다. 돈 많은 집이 잘 사는 집. 그 말 틀렸다는 말이에요. 돈 많은 집은 뭐죠? 부자. 돈 없는 집은 가난한데 잘 사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가난한 집, 그런데 잘 사는 집. 부자, 돈 많은 집, 그런데 잘 못 사는 집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산다, 못 산다를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대의 철학은 잘 사는 게 행복하고 잘 사는 게 성공이고 잘 사는 돈이 척도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이 척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답인 거예요. 부활이 답이고 예수님이 답이시기를 바랍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솔로몬이 다 누려봤는데 전도서를 통하여 헛되다 이렇게 답을 내리고, 그럼 헛되지 않은 게 뭐냐?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부활 때 부활되도록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습은 9절 7절 먼저 읽겠습니다. 7절 우리 성경 한번 소리 내서 마태복음 7절 28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계시는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 예수님, 그럼 어디 계신가 하면 갈릴리에 9절 10절도 그 얘기를 계속 이어져서 말합니다. 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나 그분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어디로 가라? 갈릴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갈릴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인데 내가 갈릴리에 가게 있을 테니 너희들이 제자들한테 가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갈릴리로 가라 라고 말을 해라. 갈릴리에 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21절 19절 너희는 가서 갈릴리의 한 산에 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갈릴리에 계시는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믿어진다면 당연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이 믿어지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그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로 여러분들 갈릴리로 가십시오. 갈릴리에 가면 주님이 너는 가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갈릴리에 와서 가라. 갈릴리를 기점으로 스프링처럼 또 튕겨져 온 세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갈릴리가 사명의 자리, 거기에 주님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믿어진다면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워십팀도 이렇게 보니까 다 갈릴리 사람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분들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열심히 밤에도 와서 연습을 하고 또 괜히 시장했다고 안 맞는 옷을 입었다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다 사명이 있죠. 사명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눈물로 가는 거고
그렇게 가지요. 무릎으로 가고. 그런데 갈릴리에 주님을 만나 주님 살아나셨군요. 말씀대로 살아나셨군요. 그런데 너 이제 가야 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러 가야 돼. 여러분들 오늘 계란 한 바구니씩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혼자 까먹고 있지 마세요. 계란은 2개 이상은 몸에 다른 더 좋은 효과가 없다고 해요. 2개나 먹으세요. 나는 여러분들 계란 안 먹고 다 나눠줄까봐 걱정도 되기도 해요. 우선 먹어 여러분들이 먹으세요. 먹고 맛있는 걸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들고 건너편으로도 가고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또 옆집에도 가고 만나기도 하고 갈릴리로 계란 들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조림까지 해먹을 분들. 나는 그런 장조림을 먹으면 배탈이 나기를 바래. 갈릴리로 가야 될 계란이지 여러분들이 식탁에 올려놔야 될 계란이 아니에요. 갈릴리로. 그게 주님이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다. 갈릴리로 가자. 자기에 일어나셔서 갈릴리 가는 찬송을 하셨어요. 스크린도 내려오고 할 겁니다. 우리 이런 모두가 주님의 능력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정말 포활이 많구나 이렇게만 느껴지는 4월입니다. 4월달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예수님,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담아서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주의 하나님, 부활이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으니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말씀하시던 대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구절 그대로 믿어지게 해주시고,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부활 없이 돈으로 탐닉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마약에 손대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부활의 주님이 다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절에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을 품고 또 계란을 먹으면서 우리 다시 부활할 것을 새기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지 않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 천국에 영원히 사는 것을 알고 세상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김경순 집사님 이제 성당 안 다니고 교회 다니기로 마음먹고 다시 세중앙교회 교인 등록합니다. 우리 김경순 집사님, 예전에 집사님으로 살았던 그 믿음 이제 권사님으로 살아갈 믿음 축복해 주시고, 3일 주방도 이제 예수 믿고 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부활절을 맞아 예물을 드려 헌금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거기에 이유를 적었고 감사를 적었습니다. 또 소원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평안하라 평안하냐 샬롬, 그렇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부활절에 부활의 증인들 머리머리 그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